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4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보레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를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이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신명기서는 모세에게 세 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죠. 첫 번째 설교는 신명기 1장부터 4장 43절까지인데요. 모세는 신명기 1장에서 3장까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이야기한 후에 이를 토대로 이제 4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울타리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합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광야를 떠돌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야 살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나요? 바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출애굽 1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나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왜 하나님께 중요하였나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서 가나안 민족들과 똑같은 삶을 살았다면 또 다른 가나안 민족 중 하나가 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겠죠. 그럴 거면 굳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이유도 없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광야에서 순종을 가르치셨습니다. 돌이켜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고, 이스라엘은 그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께 순종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에 따라 보관하고 먹어야 했고, 이러한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셨고, 그들이 순종할 때 늘 그들을 돌아보시며 선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순종을 통해 목자 되신 주님의 울타리 아래에 생명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순종을 통해서만 순종을 가르치지는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할 때는 그 불순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순종해야 함을 가르치셨죠. 본문 3절, 4절에 바알보올에 대한 이야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는 민수기 25장에 기록된 이야기로 바알보올은 보올 지방의 바알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보올에 있을 때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여인들을 따라 바알에게 절하게 됩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1계명을 어긴 것이고 간음하지 말라는 6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연병으로 24,000명이 죽게 만드셨습니다. 모세는 이 이야기를 들려주며 너희가 눈으로 본 것처럼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음이라 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부터 떠나지 아니할 때에 생명과 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에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은 연병과 같이 우리를 순간 괴롭게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면 그것은 영원한 생명의 울타리 가운데 거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의 울타리요, 우리의 살길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마주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와 지식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합니다. 본문 6절입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신명기에서 규례와 법도는 바로 십계명과 그 말씀을 해석한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규례를 여러 민족들이 들으면 우와! 하나님 나라는 큰 나라이며 이 큰 나라의 백성들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으로 여길 것이라고 확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법은 어떤 법입니까? 바로 사랑과 공의의 법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다스려지는 나라이죠. 사랑으로 다스려지고 공의롭게 다스려지기에 누구나 살고 싶어지는 큰 나라입니다. 우리가 십계명대로만 온전히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사는 곳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이죠. 율법이 가진 기능 중 하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십계명과 율법은 과거의 묵은 계명이나 오늘 우리가 전혀 상관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죠. 오히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 반드시 지키고 따라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바로 사랑을 행하며 공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사랑하며 살고 공의를 지키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공평과 정의를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규례를 따라 행할 때에 그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이 빛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맛보고 나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고 싶다고 고백하게 만들 것입니다. 나도 큰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싶다고 고백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 우리의 지혜이요, 우리의 지식이요,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다. 사랑하는 서문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생명의 울타리요, 지혜와 지식임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십자가의 사랑을 보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